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한 가지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양면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면이 있었는데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월하다. 그러나 지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혜와 우매자가 다를 것이 없다. 일반이로다. 그러나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도 지혜인데요. 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우매함과 대조하면서 지혜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왜 우월한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은 많이 다른 삶의 모양이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읽었지만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옳고 선한 것,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오른손이라고 하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왼쪽은 그 반대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옳고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우매한 사람은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악한 것을 생각하죠? 왜 악을 행합니까?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리석기 때문에, 우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리석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매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고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동물을 잡으려고 함정을 봤어요. 그런데 그 주의력이 없어서, 주의하지 않아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되고, 철연자, 도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톱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게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정비하는 시간, 도끼날을 갈고 톱날을 갈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그죠? 그 무딘 연장을 힘들게 사용한다. 일의 효율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하되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효율적으로가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시의적절하게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12절 13절 말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으로 그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가? 자기가 하는 말로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산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됨, 우리의 성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다, 우리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에 보면 우매한 사람들의 말의 특징, 어떤 언어 생활의 습관을 보이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사람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말을 아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압니까? 내일 일도 모른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안개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인생 전체를, 세상을 다 이렇게 통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주에 관해서, 세상의 일들에 관해서 사실 안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일천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잘 알아, 나는 전문가야, 전문가나 된 듯이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평가를 받겠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 아는 것처럼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똑똑하더라, 아는 게 많아,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알지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자는 해야 할 말을 하지만 바보, 어리석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학가는 우매한 사람의 말의 습관을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느냐? 그는 소음과 분노만 가득하여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한다. 그냥 시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서 시끄러울 뿐이고 그 사람이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전문가나 된 것처럼, 모르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에 실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실수 한번 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누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작은 말 실수가 누적되면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가 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켜버린다. 자기를 집어삼킨다는 것. 그래서 아주 멸망으로, 부정적인 삶으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정도전 씨라고요. 그는 뛰어난 학식으로 건국 초기에 국가의 틀이 필요하잖아요.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냈어요. 그러면 법도,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조세의 체계나, 그리고 국가의 지방 조직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야 나라가 튼튼하게 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낸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정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것은 말 실수가 잦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그래서 말이 많으면 꼭 사고가 터지는데, 어디에서 사고가 터지느냐? 술자리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말이 많은 데다가 술자리에서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도전이 이성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간혹 했다는 것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중국의 한고조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쓴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 정도전이 당신 이성계를 쓴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이성계를 낮추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비교적 사람이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리를 이제 아주 이렇게 장수였기 때문에, 의리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넘겼다는 것입니다. 말 실수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나중에 왕좌의 난을 일으킨 태조 이방원이 그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물이 진짜 위험한 인물이구나,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나중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말 실수를 통해서, 이 말 실수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막 단언하기는 어려워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사람이 짧은 삶을, 생애를 마치는데 영향을 미쳤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도전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암살을 당하는 이런 일은 일어날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삶은 롱텀이잖아요. 길게 놓고 보면 그 5년, 10년, 20년, 30년 말 실수가 계속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 실수, 이 부정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말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막 이렇게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로써 저주하지 뿐만 아니라 심중에도 그런 말을 품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곤소곤 했던 그 말 당신만 알고 있어. 그리고 혼잣말로 했던 것도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사십니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왜 죽게 생겼다, 이게 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막 쓴 말들을 쏟아 넣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느냐,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했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주리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런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고 결국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말이 다 드러나지, 폭로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결국 그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 부정적인 구석이 다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좀 떨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1절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부메랑 아세요? 부메랑. 그래서 이 V자로 좀 생겨서 여기서 확 하고 던지면 그게 휙휙휙 하고 날아가다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기구, 그것을 부메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치 부메랑처럼 비판은 우리에게 비판으로 돌아오고 저주는, 비난은 우리에게 저주와 비난으로, 상처는 상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냐?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너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 좋은 말 아니고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음적이고 교회다울 수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다 쑥대밭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 클리프 노타리우스라고 하는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부부관계를 오래 연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로한다고 하죠. 백년 해로한 그런 부부들과 중간에 파경을 맞은 부부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한다.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비교적 잘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 이런 부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좀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오랜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와 중간에 파경을 맞이한 부부 사이에 큰 차이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싸움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행복한 부부는 부부가 싸울 때에도 배우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절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부부는 싸울 때 상처 주는 말을 통하여 아프게 하는 말 있잖아요. 상처를 후벼 파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이름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압박하고 상처를 주면 배우자가 고분고분해지겠습니까? 굴복할까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행복이 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상처를 통해서 박탈감과 모멸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 박탈감과 모멸감을 통해서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결심이 뭐겠어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죠. 헤어질 결심이라고. 상처를 통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되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불행의 먹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죠? 돈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례 이야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구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매하고 독하고 상처 주는 말,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가정을,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줄이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하고 전도서가 좀 이렇게 비슷한 구석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과 듣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주의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아니하다.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을 것이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꼭 요 반대로, 말씀을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더디해.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뭘 들어봐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 한번 쭉 늘어놓고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가 하루 종일 했던 말들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좀 불필요한 말들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네. 오히려 관계와 또 일에 장애가 되고 해가 되는 그런 말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도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 말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입 좀 다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불필요한 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여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라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연동교회를 섬기시는, 지금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이성희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을 많이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생겼는데 성대 결절을 수술을 받아서 약 2개월 정도를 말을 못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 2개월을 보내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거기에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을 통해서 쓰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답답하고 불편했대요. 여러분,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어요.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니까, 기도를 막 소리내서 못하니까 좀 대단히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으로도, 마음의 말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는 가사에 신경 쓰고 그리고 멜로디에 신경 쓰고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적이 많은데, 마음으로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이게 놀라운 고백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래서 감동과 은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종종 답답한 일을 겪기도 했대요. 누가 불쾌한 말을 해도 대꾸도 못하고, 그리고 좀 상황을 잘 전체적으로 이해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어떤 선입관으로 파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해인데 저거는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했던 사람들, 그 오해가 풀어지고 그 사람이 또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침묵의 은총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자세히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입 안 벌릴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렵지 않아요. 교제할 수 있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할 때보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침묵하는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참여하는 영성 수련회 때 저녁 시간 이후로는 침묵의 시간이 선포돼요. 왜 수도원 영성 훈련에서 침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 침묵 그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을 멈출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들리는 음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못했던 그 대상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을 중요한 가치로 훈련의 덕목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을 때 좀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 그들의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많은 말들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삶을 보호하려면 말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침묵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이요. 말을 하되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말이 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거듭난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여러분 말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주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언행.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았더라. 들으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진실하고 사랑에 속한 말, 덕을 세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말, 이것이 은혜로운 말인데 이 은혜로운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김중원 하신주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K라는 학생과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K라는 학생이 조금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 학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잘 안 가고 공부를 잘 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학생,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K의 아버지에게, 그래서 자녀가 문제면 꼭 아버지가 문제인 거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버님, 요구하고 당부하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 K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시키니까 이 아버지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케이야,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서 다 빵 터졌대. 제발 당부하고 뭘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말고 자녀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꼭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점, 문제점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아버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해 주실래요? 머쓱해진 이 아버님이 선교사님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리더십이 있어. 야, 넌 리더십이 있어. 넌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야. 넌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야. 넌 영향력이 있어. 친구들이 너를 따르잖아. 넌 영향력이 있어. 친구들이 너를 따르잖아. 넌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대단해. 넌 멋있는 도시 건축가가 될 거야. 너는 꼭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비록 선교사님이 시키는 것이지만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들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태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싸납게 바라보던 그 시선이 따뜻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들을 향해 이번에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 나와서 아버지를 한번 꼭 안아줄 수 있겠냐? 아버지도 너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시단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꼭 안아주고 둘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냉랭하고 차갑던 이 관계가 딱 풀어지고 녹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케이는 그때부터 얘가 학교를 안 가. 근데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이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돼야 되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실 게 있는 거예요.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저 인간 좀 변화되시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내 입술의 말로부터 가정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그리고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은혜롭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일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의 주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말주머니가 있는데 말주머니가 뭐냐? 말주머니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쓸데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는 단순히 그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매한 사람이라 사람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롭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법을 배워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스피치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그냥 덕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쫙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면 말이 좀 중요하구나. 좀 나에게도 말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말이 잘 안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설교 듣고서 또 집에 가서 똑같이 하실 거죠. 하루는 좀 효과가 있어야지.
일주일은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않는 사람은 진짜 절망이야. 설교자로서 절망이야. 그래도 한번 말을 바꿔봐야지. 은혜롭게 말해봐야지. 이런 결심이라도 결단이라도 하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말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왜? 말 주머니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 주머니가 변화되어야 진짜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 인격, 이것이 달라져야만 그 말 주머니에서 달라진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오직 악한 것만 생각해. 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선한 말을 하겠어요? 간혹 막 의지적으로 좋은 말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다 선한 말 아니고 좋은 말 아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뜻인가? 제 마음이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 그럴 때 제가 날카로운 말을 쓰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은혜로운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세속적인 생각만 품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구석이 없어요. 세상을 닮아 있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구석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하시는 것과 같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말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흙덩어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덩어리에서 향기가 나길래, 그래서 이 코를 갖다 댔더니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물었다는 거야.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그러자 흙덩이가 대답했대요.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네. 우리가 다 흙덩이 같은 존재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요. 흙덩이 같은 존재들인데 이 질그릇 같은 인격과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들에게서 향기가 난다면 그것은 은혜 있고 지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는 말 주머니에 은혜로우신 주님이 계신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향기가 배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